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듣던 말 중에 아주 익숙한 말이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위험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면 우리 주변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비근한 예로는 남과 북이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데 한때는 막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게 육적인 부분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안전불감증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상생활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영적 전쟁터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지금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우리를 찾아 헤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 가운데 이 영적 위험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넘어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은 훨씬 더 예전보다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가 삶에 오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숫자로 그렇게 꼽을 때 퍼센트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고난이 닥치게 되면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께 가까이 오는 걸 저는 봅니다. 성도들이 갖는 진짜 신앙의 위기는 언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을 때 그리고 평안할 때 더 큰 위기가 오더라는 거지. 내 앞에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짧게 잡습니다만은 7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이제 정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적 전쟁 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 한 가운데서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세요. 먼저 성도가 신앙적 위기를 당했을 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처한 그 위험을 먼저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드러내기 시작해요. 본인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적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7장에서는 본인의 실체를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7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7장 1절을 함께 볼까요?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 유대 지방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줘도 시원찮을 만한 그런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반대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정말 형이 메시아라면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에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열광적으로 축제처럼 지내는 그런 날이 초막절인데요. 그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당하게 유대인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도 믿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4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누이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는데 성경에는 누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이름이 뭐냐면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이 4사람이 기록되고 있어요. 나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우리가 특별히 아는 이름인데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의 2개의 성경책은 예수님의 친형제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이 형제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 기적을 일으키신 뜻을 설명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그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권력자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친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만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면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막 감싸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적처럼 나를 비난할까?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하는 거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이제 막 그 어떤 어려운 얘기들이 들려오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어. 이게 인간의 고통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대처하는 그 모습은 전혀 달라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고 형제들이 그를 비난하고 무리는 생명을 위협을 가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조금도 섭섭해하거나 낙심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지금이 아님을 아시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7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때는요, 초막절이 아니었어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때는 이미 출애굽할 때 상징적으로 그 그림자를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초막절은 10월에 있는 거고,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6월절은 3월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아시는 거예요. 초막절의 축제에 인기 있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로 세워지는,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드러나고 인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교회가 아니어야 된다. 주님은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는 지금 아니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너희는 지금 세상과 함께 묻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이라면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좁은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넓은 길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 좋아하고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등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아요. 이게 목사의 마음, 목회자의 성직자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다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너희들은 명절을 지켜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체포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시는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행방을 찾지 못하도록 조용히 피하셨어요. 형제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나팔불 필요가 없어요. 정말 안 드러날 것 같지만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하는 것 같지만요. 드러나지 않길 원해도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요. 이미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만큼 세상을 향해서 이제 착한 일을 했느니 선한 일을 했느니 구제를 했느니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요. 세상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잘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우리끼리 잘하는 것조차도 세상은 알아요. 이 안에서 참된 예배가 그리고 참된 행복과 참된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세상은 알아요. 굳이 나가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나가면서 교제하고 이제 함께 나누는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미 세상은 다 아는 거고 굳이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강요하는 세상에 우리가 취할 태도예요. 물론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해서 굳이 막 싸움꾼처럼 싸움닭처럼 그렇게 달려들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거든요. 영적인 일은요, 때론 남편이나 아내, 형제들도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가까운 친구들도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있냐고.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해 못하는 남편, 친구,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 단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구태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핵심은 영적 전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말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논쟁이 생겨요. 부딪혀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사람에게 집중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과 싸워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깨집니까? 이용당하니까 그래요. 영적인 핵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모습들을 보는 거지요.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목회하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했던 게 조 목사님을 이제 찾아뵙고 인사하는 과정 중에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목회를 성도들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목회는 성도들과 하는 거지 왜 하나님하고 하나?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목회자가,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풀어내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성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러면 집중하다 보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몇 사람이나 만들겠어요? 30%? 나머지 70%는 목사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을 듣고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여러분들이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이제는 그 속은 상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풀면 성도들의 문제는 조용해지는 거지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 실체를 보십시오. 그 뒤에는요, 사람과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을 위해서 상을 잘 차려놨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괜히 생태지 뿌리고 상을 막 툭툭 쳐요. 그 난리치는 그 상황에서 싸우지 말라고요. 그 뒤에 있는 실체를 보시면 돼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 순간 넘어가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거든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충동질하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자는 거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고 넉넉하지 않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신앙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진리만을 선포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은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7장 전체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우둔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설명하시고자 애썼는지를 중간중간에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을 이제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쥐도새도 모르게 해치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풀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위험한 순간에도 주님은 백성과 대화하고 영적인 진리를 하나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영적인 진리를 막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지?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졸지 말라고 같이 찾고 있는 거예요. 17절 같이 띄웁니다.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17절, 본문 17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 것이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얼핏 보면요, 예수님과 이 군중들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그냥 대답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가슴
내 가슴 깊이 진리로 와닿지 않아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세요? 수년간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또 그 설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주님은요, 지금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작정하게 되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길을 원한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품었다면 여러분의 삶을 복음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진리를 지식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복음이 폭발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고 굉장한 파워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에서만 듣고 끝나요. 감동적이야. 아멘. 막 이런 거 여기 나가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야. 다 잊어버려. 많은 걸 생각하니까 그래요. 한 가지씩만 하자. 그 한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안에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먼 아프리카 저 먼 곳 거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것부터 실천하면 진리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전통과 그 전통에 담긴 진리를 아주 기가 막힌 논리로 구분해 내십니다. 우리가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이 전통에 대한 함정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의 논리가 굉장히 위험성을 담고 있거든요. 형식이 아닌 내용에 주목해야 함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모세의 율법 중에서 두 가지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에 세워놨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고 하나는 할례를 지키는 문제예요.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모든 유대인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건데요. 이게 법으로 8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딱 못 박아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 안식일인데 이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법에는 이 수술을 할 수 없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이 할례법을 따르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안식일에도 그래서 할례를 허용하는. 근데 이 전통을 붙잡고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일으킨 주님을 향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제 7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로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이 전통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전통 때문에 싸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우습게 교회가 갈라진 경우는 의자를 놓느냐 아니면 방석 그대로 앉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어요. 이 성가대를 이렇게 놓느냐 저쪽을 보고 놓느냐 이거 가지고도 싸우는 교회도 있지요. 그런데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찾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원래 7일 동안 벌어져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루를 더 보태서 8일을 이 초막절을 지내는데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내냐면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잖아요. 이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집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 7일 동안 8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을 큰 날이라고 해서 축제의 날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에 이제 서서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외치십니다. 그날은요 굉장히 엄숙한 날이고 굉장히 기쁜 날. 대제사장이 앞에서 의복을 갖춰 입고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쭉 전부 다 줄을 서서 가고 그리고 그 뒤에 온 백성들이 다 따라갑니다. 순례자처럼. 그리고 실로암 연못까지 전부 와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은잔에 그 연못못을 퍼다가 수문을 지나서 성전 계단에 다 뿌리는 거예요. 이 엄숙한 행진을 하는 중간에 주님이 일어나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정한 생수이심을 온 백성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힘쓰셨냐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진리 편에 쓰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자신도 그들을 미워하는 영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인내심이 없잖아요. 조그만 환경에도 막 휘둘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이게 사단에게 휘둘려서 진리를 놓치는 경우. 우리가 종종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역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르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진리를 꾸준하게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데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진리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꾸 목회 성직자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붙들기보다는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나 교회의 나눔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 편에 서고 그리고 그 편에 서서 전파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게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그냥 그대로 진리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우리와 동일한 육을 입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시고 아파하셨던 분이에요. 두려움도 느끼셨던 분이에요.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 십자가 지는 거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애써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배층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그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위축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신 분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명자의 앞길을 완전히 보장하시는 거예요.
저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또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그리고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 뜻을 찾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또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